38장 1절 한 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욥기 38장 1절 말씀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따라할까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겪고 있는 욥과 같은 고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요, 가장 길게 기록한 성경이 욥기예요. 42장인데 42장 동안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조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쫓겨날 때부터 인간에겐 저주가 다가왔고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다가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게 고난이다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크기는 다르지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에게도 욥에게 베풀었던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있는 집사님이 김종환 집사님이신데 김종환 집사님을 통해 부른다면 정환아, 때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지? 너에게 욥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욥을 흔드는 폭풍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지금 태풍이 자주 밀려온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태풍이 일어나면 예전 같으면 열흘 걸렸는데 한반도 상륙에 이제는 3일이면 한반도까지 상륙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든지 계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런 뉴스 보았잖아요. 강원도에서 지난달에 태풍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 지역에 이번 달에 또 태풍이 와서 또 그들이 망연자실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태풍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이번 달에 겨우겨우 보수해서 세워놨더니 또 태풍이 몰려와서 다 무너져 버렸다. 얼마나 그 심경이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뭐라고요? 욥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이 소와 나귀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는데 소와 나귀를 키우던 그들에게 스밧 사람이 침략해 와서 소와 나귀를 뺏어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던 종들을 다 죽였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 갖고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욥이여, 주인이여,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그 불로 말미암아 양이 타 죽고 양을 지키던 종들도 다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 남은 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주인이여, 대적들 세 무리가 와가지고 주인의 짐을 싣고 가는 나귀를 약탈하고 나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되는 어려움들 가운데 욥이 당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 꾀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욥에게 다가온 고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모든 짐승이 다 뺏기거나 죽어버렸어요. 그들을 관리하던 수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7 아들과 3 딸들이 돌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집이 무너져서 같이 잔치한다고 식사한다고 모여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은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욥에게 불어닥친 폭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마음 지키기가 힘들 욥에게 뭐라고요? 질병이 다가와서 피부병이 돋기 시작했는데, 기왓장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기왓장을 깨뜨리면 끝이 날카롭단 말이에요. 이 날카로운 시멘트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고 있는데 온몸에서 피와 고름이 터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러고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상황이요, 이쯤 되면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고 욥을 버리는,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욥은 누군가에게 제발 좀 위로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도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정말 오래된 친구, 나를 정말 신뢰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위로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면서 뭐 했습니까? 욥의 과실만 계속 추궁합니다. 욥,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럴 거야. 너 때문일 거야. 욥,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자꾸만 잘못을 추궁하는 그 상황이 욥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라도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까지도 욥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을 거라고 추궁하는 걸 보니 저 원수만도 못한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친구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 19절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의 심경이에요. 또 14절도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19절도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친구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이 나에게 원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너무 커서 엄청난 고난이라 참 안타깝다 싶은데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읽어봅시다. 욥기 9장 11절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사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욥기 23장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욥기 30장에 마지막으로 마치 결론과 같이 욥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욥기 30장 20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힘든 거 버티겠습니다. 의미라도 알게 해주세요.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는데 폭풍은 여전한데 하나님의 자취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그것이 끝은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을 때요, 믿으십시오.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되면 욥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폭풍 같은 고난의 직면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또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의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폭풍이 계속 밀려왔지만 욥은 어떻게 됐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욥에 대해서 나눕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 믿음의 선포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만 살아있다면 새날은 열릴 수 있습니다. 욥을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다?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욥기 2장 9절에서 10절도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했다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욥을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이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것이 잘못된 거야, 나는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럼 자기를 비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 붙잡았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욥을 통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의 고백 속에서 위대한 욥의 신앙의 특징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그에게는 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위대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의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불어닥칠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재정의 폭풍 또는 어떤 평화를 깨뜨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폭풍, 재정과 또 건강과 어떤 자녀들의 삶에 주어지는 폭풍, 그런 것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 믿고 선포합시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그러세요. 자, 결국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욥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욥기 38장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말씀 보고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좋을 때 말씀하셨어요? 어떤 평안할 때 말씀하셨습니까? 가운데 뭐라고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욥이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폭풍 같은 고난이 계속될 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뭐라고요? 폭풍 같은 고난이 몰아닥칠 때 마음이 하나님께 상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조심하시라. 만일 욥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다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계속되는 절망과 좌절의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만. 아멘인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만. 같이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욥은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욥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끝까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끝까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찾았던 욥이었기 때문에 폭풍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욥기 38장을 보면요, 5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아, 누가 이렇게 했니? 누가 우주를, 누가 달과 별을, 누가 이 땅을, 누가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 38장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38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에도 누가 40장에도 누가 41장 가서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누가 이 온 우주를, 누가 이 바다를, 누가 땅을, 누가 하늘의 새를, 누가 이 땅의 생물들을, 누가 해와 달과 별을. 주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가 주관하잖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주님이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이름을 부르시죠. 욥, 너의 인생도 내가 주관한다. 너의 가문과 이스라엘도 내가 주관한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힘있게 좀 하세요.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필리핀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도 all the time 막 외치는데,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달아요. 맞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건강,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욥이 자기 신앙을 재정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는데 첫 단추는요, 회개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욥기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확신했던 것, 내가 맞다고 여겼던 것, 내가 선택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만 좋아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회개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욥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여러분 회자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회 말고 회자를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회개하면 회복된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회개하고 회복됩시다. 욥기 4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아까 욥의 심경을 얘기할 때 읽었던 욥기 30장 20절 기억하십니까? 욥이 내 가까웠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내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누구를 향해 한 얘기라고요? 친구들을 향해서. 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런데 욥이 지금 뭐 했다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에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나눌 것은 고난을 버텨낸 욥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그야말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제 경우를 생각해봐도 아마 그 상황 되면 저는 목회도 포기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갔거나 그냥 정말 욥의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생명을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누구입니까? 손가락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 누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 누구라고 어디 써있지? 성전 위에요. 써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써있는 거 그냥 대꼰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요. 다시, 예수님 제자 누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들이 원수처럼 행동해가지고 한 대 때려주거나 오히려 거꾸로 친구들을 좀 비난해줘야 되는데, 복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 자기 선택과 결정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이전보다 더 크게 얻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버티기를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버티기를 잘해야 한다. 그럼 버티기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버티는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버티는 그 영적 근력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근력이에요.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깨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그러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버티는 힘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씨름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씨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D와 같이 예수님의 그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표현하면서 읽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거울 놓고 봐봐요. 힘쓸 때 어떻게 표정이 되는지. 그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이게 아니라 힘쓰고 정말 애를 쓴다는 거죠. 애가 뭔지 아죠? 내 속에 췌장이 애예요. 그게 녹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 뭘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간장 끓게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앞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려고. 난 이 잔을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난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씨름하느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씨름하느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22장 44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정말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욥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나온대요. 순금같이. 이 순금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볼까요?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널 구원했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누가 됐을까요? 순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순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말씀 띄워 그대로 읽어볼게요. 불 속을 통과해야 한다. 불 속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다가온 것,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광야는 뜨거운 불 속이잖아요. 거기서 순금 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풍이 그대로 밀려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그대로 다가올 때 뭐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진짜 순금이라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입증하고 싶어서, 내가 구원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입증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불 속을 통과하는 폭풍, 불 속을 통과하는 고난, 우리에게 여전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외쳤었는데 크게 다시 외쳐봅시다. 문제 있어? 외치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 있어? 산에 가서 외칠 때 기도해 이렇게 하나요? 산에 가서 외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다시. 문제 있어? 그렇게 외치시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 자신을 향해 거울 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주일에만 기도하니까 안 되죠. 띄엄띄엄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식으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잠깐 하고 많은 인스턴트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작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잊어버렸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의 말년이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10년 뒤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말년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욥에게 임했던 은혜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욥이 장수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게 복이다, 단명하는 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이해하세요. 욥이 단명할 수 있었지만, 욥의 아들, 딸이 죽을 때 뭐라고요? 청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나이는 어쩌면 저하고 비슷했을지 몰라요. 40대, 50대였을지 몰라요. 근데 욥이 그때 죽어도 충분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단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고 버텼더니 그가 오랜 삶을 장수하며 늙어서 나이가 충분히 차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공교롭게 오늘 할라스의 우리 장범순 간사님이 마지막 찬송이 뭐였어요? 마지막 찬송,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우리 아들이 폭풍우네요. 우리 딸이 폭풍을 좀 절대 몰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년 전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왜 그러셨어요? 진짜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 이야기. 질병이 폭풍우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재정이 폭풍우일 수 있겠죠. 그 폭풍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깨져서 무섭고 두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회복되는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항상 그러시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임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폭풍다운데 하나님을 만난 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가 있다면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의 삶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선포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 그리고 버텨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날 것이다.